네, 믿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회개 한 번으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요. 최근에 제가 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생님이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었습니다. 현요한 교수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부 교수님이신데요. 조직신학부라고 하면 이제 교리 교수님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을, 그런 분야를 조직신학부라고 하고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회계에 관한 아티클을 하나 쓰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댓글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겠고요. 그 기사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이것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장신대 조직신학부 현유한 교수님께서 회개의 뜻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회개란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자, 더 이어서 말하면 그러므로 회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하신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마가복음 요 1장, 요 복음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교도 제가 최근에 한 게 있어서 또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조직신학부 교수님답게 차근차근 여러 각도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 뜻으로 우리가 회개, 어쨌든 회개라는 한자말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회는 뉘우치다는 뜻이고 개는 개혁하다, 고친다, 뉘우쳐서 고친다는 뜻이죠. 회개는. 이 히브리어 일단 신약은 나중에 볼 거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크게 회개가 나함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일에 대한 어떤 슬픔을 느끼는 것, 감정적인 걸 강조하는 단어가 나함이고요. 슈브는 잘못된 일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돌아섰다. 이 돌아선다는 어떤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회개에도 일단 마음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과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회개는 아주 결정적인 회개 한 번이면 충분한가? 한 번의 회개면 구원받는 거냐? 라는 질문을 교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일단은 맞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의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구약의 제사 은혜와 유비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로 이루신 건 맞다. 교수님의 문장입니다. 이제 히브리 9장 12절에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교수님의 아티클에는 없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회개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줄 이제 메시지들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개만 떠올렸어요. 사실 엄청 많아요. 자, 이거는 교수님의 아티클에는 없고 제가 찾은 거 몇 개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회개를 어떤 실천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돌이킨다.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그 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란 뜻인데,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이미 죽은 거다. 야고보서가 굉장히 실천을 강조한 책이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해서 마태복음도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말로 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교회 다닙니다. 주님 하고 뭐 기적을 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그런 것을 다 해봐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이어야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실천적 복음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고 있죠. 단번에 구원이 한 번 받아서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갈 것. 그래서 교회의 이제 교부들도 이렇게 구원을 점차 완성시켜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제 구원관이 사실 더 훨씬 많았습니다. 한 번에 뭔가 딱 해서 끝나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보충한 구절들이고, 자, 이어서 교수님 얘기를 한번 더 보죠.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교수님이 볼 땐 요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 컨버전이라고 부른다. 저도 대학생 때 20살 넘어서 처음 교회를 갔고 기독교인도 여러 명 보는 걸 처음 대학생 때 돼서야 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제 20살 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를 회심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대충 다니다가 어느 날 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컨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 뭐 이런 특별한 회심 경험이 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과 회개가 언제나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고 수시로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나 어떤 신부님이 나는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저는 한번 이제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하는 거는 다 개뻥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건 다 뻥이고 누구나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신앙의 인물 중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신학 교수님이니까 전문적인 설명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자, 그리스도의 속죄가 한 번으로 영원하니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그 죄를 정당화하며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그냥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교수님께서 드리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결코 아니다. 그런 태도는 뻔뻔하고 교만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은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막 성경 구절에 아닌데요, 막 이런 분들 있을까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아람어도 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주로 또 많은 자본들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사실 쓰여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이 메인이니까 헬라어 문법에는 우리가 쓰는 영어나 한글 현대 언어와 문법이 조금 달라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나 현재와 같은 시제는 그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동작 양태, 어떤 모습, 활동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동작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렵죠. 물론 그 직설법적인 표현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단순 관거 이건 아우리스 용법으로 합니다. 이제 헬라어 문법 설명이에요. 이제 시제는 동작의 단순한 발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단순 과거 단순 과거라는 헬라어 문법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한 번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현재 시제로 헬라어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거는 지금 진행된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 동작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언어가 고대 그리스어가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쓴 한글 언어를 볼 때 할 때 문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십시오. 단순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네 회개했었어야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과거형은
일회적 의미, 지금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적 표현을 썼다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할 때는 이 회개하여라는 현재형을 쓰는데 이 고대 헬라어의 현재형 문법은 이 회개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고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가서 부딪히고 보상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피해를 보상하고 이걸 반복하며 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될 땐 회개하라고 똑같이 번역되지만 좀 더 원어적 문법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다 있어요. 어떤 이단들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복음서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제 생각엔 이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때와 시간을 기억하는 어떤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단적 가르침을 설파하려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 구절에 있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기독교 기도의 핵심이 주기도인데 이 주기도 안에 항상 이렇게 죄를 사여 달라고 회개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할까? 이게 사도신경은 뭐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도신경 성경에 없고 나중에 교부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는 날마다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각도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부 현유한 교수님의 글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댓글로 이 교수님의 링크 댓글로 제가 또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